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없으면 좋죠. 좋은데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조그마한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다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인간의 갈등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염려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환경이나 형편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다 있지만은 그 문제보다 더 앞선 문제는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 문제.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죄 문제는 우리 노력이나 선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 방법을 뭘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위나 이런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쳤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보면은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앞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앞으로 지나가시는 걸 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돌리면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보라는 말은 아주 감탄사죠. 감탄사예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구원자이시니 이분을 주목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라 이 말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증언을 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거든요. 그 사역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해요. 여기냐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는 걸 보면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실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려졌을 때 심판이 넘어갔잖아요. 6월 됐잖아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았잖아요. 장자들이. 또 성전 제사에서 죄를 대신해가지고 어린 양이 희생제물로 죽었잖아요. 근데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그 제물이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약의 희생제사는 모두 죄인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치시는 그 다음에 훌륭한 아주 굉장히 아주 고상한 그런 말을 전해주시는 그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훌륭한 말씀이시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시죠.
예수님은 디다스 칼로스예요. 우리의 교사예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게 뭐냐? 그것뿐만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시는 대속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요, 희생제물로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내 죄를 제소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어린 양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간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음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을 대신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죽으신 거예요. 내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인간은요, 희생제물 될 자격이 없어요. 행여냐게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간들은 누구든지 희생제물 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가 희생제물로 대신 바쳐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셔갖고 만민죄를 제속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에요. 복음의 중심이 대속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신 거 아니라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 그냥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를 지면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죄값을 받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한 말 가지고 두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대신 희생제물로 그 죄값을 받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사랑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완성시킨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물론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을 얼마나 온전히 의지하는가, 거기에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는 실패를 하면은요, 죄를 지면은, 그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나는 예수님께 나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가고 선한 사람들만 가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죄인들이. 나같이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자가 오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와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는 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된 줄로 생각을, 자기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경우 다 복음에서 벗어난 사건이에요.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졌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으로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아주 1만 달란트, 성경에 1만 달란트 비고 나오죠. 1만 달란트 큰 빚을 진 사람이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몇 조 원이에요, 몇 조 원. 네. 예를 들어서 이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생 벌어도 그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못 벌어요. 몇억 원, 몇십억 원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몇 천억, 몇 조는 못 벌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구할 수가 없겠죠.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평생을 다해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다면 필요한 것은 뭐예요? 조금만 더 노력해. 열심히 하다 잘 될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불가능을 갖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누군가 대신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눈 하나 깜빡할 수 없잖아요. 손 하나 들 수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가지고 대신 십자가 제물이 되어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올리신 거다 그 말이죠. 죽은 나를 살려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영은 지금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도망하면 안 돼요. 우린 예수님의 앞으로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가 의지할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아니면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실패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나간 자격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의 부족한 것만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죄보다 그리스도 은혜가 더 크잖아요. 무한대로 크잖아요. 그리스도 은혜가. 우리 실패보다 십자가 공로가 무한대로 크잖아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죄 때문에 절망하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용서받은 감사로 거룩한 삶을 살고 성도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선지하신 예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계신 우리의 구원주예요. 세례 요한은 3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섰다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적인 시간수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도 6개월 더 먼저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근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먼저 계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선지하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갖다가 지금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처음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그 성자 예수님이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갖다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중심은요, 위대한 인간 예수를 본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예수님은 4대 성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선지하신 예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는 죄를 구원하기에 완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에요. 31절에서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함이라.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는 걸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으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에게. 근데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냐,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친척지간이에요. 엘리사벳의 아들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마리아의
마리아의 친족이잖아요. 친족 엘리사벳의 아들이 세례 요한이고, 그거 6개월 먼저 잉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6개월 후에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친척인데, 그 다음에 서로 왕래하는 사이인데, 둘이 서로 몰랐다는 말은 사실은 문제가 좀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줄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만 알았는데 성령께서 그가 그 위에 임재하는 것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몰랐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서 그때서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사견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단정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사견이나 그런 걸로 했다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못했을 거예요. 왜 그냥 같이 자랐으니까. 엘리사벳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걸 알잖아요. 같이 자랐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식이나 자기 사견으로 보면은 그것만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임해가지고, 그걸 갖다 알게 하시고,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몰랐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영적으로 그가 진짜 메시아인가를 몰랐다. 그런 의미예요. 정리하면, 세례요한의 이 말은 뭡니까? 나 역시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아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령의 표적을 통해가지고, 그분이야말로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그가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사명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붙잡아두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보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 갖다가는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보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슬픈 마음이나 그는 화해하겠고 나는 화해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사명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인정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자랑하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났는가, 그게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자녀가 부모만을 의지하도록 캥거루 족속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고, 정말 올바르게 자녀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들 때부터 정말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떠들지 않고 주일날에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정말 자세를 바르게 하는 그런 훈련을 분명히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방해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직분과 봉사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돼야 된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뒤로 물러나고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돼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 바로 그게요. 내가 크게 보이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32절로 3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몰랐다 이 말은 뭐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근데 그 문을 머무르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나는 한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 줄 몰랐는데 성령이 임재하는 걸 보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은요, 이러한 그 메시아의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또 그렇게 증언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또 그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처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때까지는 그냥 인간 예수였었는데 성령이 임할 때부터 그때부터 메시아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께서 요한을 보내시고 성자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성자 위에 임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하늘문이 열렸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동시에 나타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언약은요, 삼위일체 공동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집행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을 살릴 수는 없었어요. 물은 의식적인 외적인 표현은 될 수가 있지만 죄로 죽을 영혼을 살리는 일은 오직 예수님의 통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가지고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 34절에서는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초대교회도 역시 그 세상의 압력과 박해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이 고백을 붙들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가 시대마다 지켜온 중심도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붙들었어요.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의지와 결심도 물론 중요합니다. 내 의지와 결심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참된 변화는 내 힘을 막 계속 짜내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여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정말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말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감동도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다음에 영원 전부터 계신 선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근본적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낙심할 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람의 인정에 마음이 뺏길 적에는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고 자신의 힘으로 변화하려다가 지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의 그것처럼 우리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이 증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아버지 앞에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세례 요한의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표적을 삼아 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할 적에 그때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전적으로 주님 앞에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